전미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중에서도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때에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이고 또 사제직을 세우신 날이고, 그래서 교구에서는 성유축성 미사도 하고 하는 날인데, 오늘 특별히 이 본당에서는 세종례가 행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것은 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선 복음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사실 나는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한 봉사를 하시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어떻게 감히 노예가 하는 일을 하느님이신 당신이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너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런 몫도 함께 나누어 갖지 못하게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과연 어떠한 몫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받게 되지 못하는 몫이 무엇일까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너랑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런 몫도 함께 나누어 가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그럼 머리랑 손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을 이미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근데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가룟옷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디서 목욕을 하고 온 건지, 이것은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한다는 거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목욕하고 나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칫 우리도 가룟옷 유다처럼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발 씻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발 씻김을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실제로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며 이제 당신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니까 제가 많이 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다 줬다라는 게 바로 봉사인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겸손도 다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주고 계신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 준다는 거는 뭐예요? 생명까지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이건 성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사. 그러니까 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데, 굳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사를 통해서만, 이 발이 뭐냐면 땅과 가장 가까이 접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뱀이죠. 그렇죠? 뱀은 뭐를 먹고 다니죠? 뱀은 먼지를 먹고 다닌다고 하죠. 그렇죠? 딴 걸 먹겠지만 먼지를 이제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입장에서는 위로, 하늘에 계신 그런 위로 가면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거고, 땅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장 더러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은 바로 이제 자아, 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또 발로 뱀을 밟고 계시고, 너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하와의 후손에 의해서 발필이라고, 그렇게 너 발을 물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 발에 밟힐 거야. 이런 또 예언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밟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탄, 뱀이 예수님한테 밟히는 과정인데, 그냥 무력으로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써 밟으시는 거죠. 제 안에 있는 자아가 내가 예수님께 많이 드리고 있다고 착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지금 성체 성혈 먹고 마시고 들어왔잖아. 근데 그게 내 살과 피다. 근데 너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지옥 가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서 생명을, 피를 흘리고 계신데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불평을 할 수 있었던 마음은 바로 발로 상징되는 이 교만한 자아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분 앞에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하느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체 성혈인데, 그것을 성체 성혈을 먹고 마시면서도 내가 예수님께 더 무언가 해드린다고 착각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직접 진짜 예수님의 손에 발을 내어드리니까 이제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도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바로 이것이 성체 성혈, 성체한 예를 제정하시는 이 날에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이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또 넓게는 칠성사가 모두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해성사하고 세례성사 할 때도 우리 자아가 씻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씻어 칠성사를 통해서야만 너는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기 전에 이제 머리와
손도 좀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너는 목욕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뭘까요? 성사를 받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자로 시작하고 개자로 끝나는데, 예. 그걸 뭐 옛날에 회 먹고 개 먹고 그래가지고 회계라고 그렇게 많이 농담적으로 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인 거죠. 회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목욕을 했으니까 깨끗하니까 이제 발만 닦으면 돼, 성사만 받으면 돼라고 했는데, 목욕을 안 한 인간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욕은 뭘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행복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하느님을 머리로, 그분을 뜻을 따르겠다. 내 머리는 뭐야? 세속 육신 마귀죠. 그렇죠? 나는 돈 좋아할래. 나는 육체적인 거 더 좋아할래. 나는 이제 교만해서 교만할래. 나는 자존심 세울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내 자신이 양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게 더 행복한 거구나. 이제는 당신 뜻만 따르고 내 세속 육신 마귀는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회개 세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세례를 안 한, 누구예요? 바로, 유다는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저기한테, 누구죠? 유다한테 발을 씻어주셨죠. 그쵸?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 대죄 상태에 있는 건데 성체를 영해주셨을까요? 안 영해주셨을까요? 영해주셨어요. 오면 다 해줘요. 그쵸? 와서 신부님이 뭐 죄 있다고 성체 안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나오면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다에게는 효과가 없었고 나머지 11사도에게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배반하다니 뭐 그러며 더 회개를 해서 이제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금 예수님께 발을 내맡겨 드리기 전에 지금 뭐가 죽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 자아가 죽는 것을 봉헌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몸을 먼저 깨끗이 씻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실 때가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누구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성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세례 칠성사랑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내가 돈 하고 내가 돈 못 번 거 어떡하나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발을 잡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아요. 나의 죽음인 거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그 죽음까지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1977년에 실제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남매를 홀로 이제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키우면서 사남매를 위해서 모든 고생을 다 하면서 진짜 당신 위해서는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먹어보지 못한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그래도 이제 남편한테 다이아 반지 못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이아 반지를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부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니네가 나한테 다이아 반지 하나만 해주면 나는 이제 죽을 때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이아 반지 하나 해드려야지 라고 이제 했는데, 사형제가 뭐 그러냐,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냥 옆집에 있는 사람이 다이아 반지 하나 빌려서 내가 빌려올 테니까 그거 엄마 갖다 드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하나 갖다 드렸더니 그렇게 보시면서 야, 이거 너무 아름답다. 그러며 물 한 컵만 좀 갖다 줄래? 그러면서 물을 한 컵 이렇게 갖다 줬더니 이렇게 물을 마시고 다이아 반지를 쑥 들어가서 꾹꾹 생겨버리신 거예요. 엄마가. 신기한 엄마죠. 그렇게 꿀꺽 생겨버리셨는데
이제 그리고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변이 안 나오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옆집에서 빌려온 건데 사남매가 이제 고민에 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어떡하지? 엄마 배를 갈라서 꺼내야 되나? 그거는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라 그거는 절대 자식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뭐 변을 보시지도 않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럼 화장을 해서 이제 그 화장을 하면 그거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 드리면 다이아는 안 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화장을 했는데 다이아가 다 녹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는 있는데 이제 뭐 금이나 뭐 이런 게 다 녹아버려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볼품 그걸 다시 갖다 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형제들 4형제가 4남매가 이제 돈을 다시 모아서 그런 똑같은 다이아를 사서 다시 갚아줬다는 뭐 웃지 못할 웃어도 되지만 그래도 웃지 못할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에서 죽음까지도 내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 내 자아를 죽음 앞에서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발씻김을 당한다는 거는 마치 그 죽음 앞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죽음이라는 그거 앞에 내가 감싸여진다는 거거든요. 보이저 1호 보이저 여기 보이저 그래서 보이저 1호는 아닌데 아무튼 보이저 1호가 이제 우주 우리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태양계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쏘아 올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계를 다 이렇게 지나면서 탐사를 다 한 거예요. 하고 마지막 목성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주로 이제 방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서 처음으로 지구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송하고 이제 걔는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찍은 사진이 바로 제 등 뒤에 있는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기가 바로 지구예요. 그래서 아니 뭘 지구를 찍었는데 근데 태양계 내에서 찍었는데도 그냥 점이에요. 우리가 저 점 속에서 뭐 아웅다웅하고 지지고 볶고 막 전쟁하고 사는 거거든요. 막 돈 걱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먼지 속에서.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니 인간 뭐 외계인 있을 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어서 저 조그만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서도 뭐 별이 뭐 몇천억 개가 되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몇천억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내 발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내 발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지구가 요만한 이 지구 내에서 그 먼지와 같은 그 돈, 그게 은전 30냥이 뭐라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잡아주시는 이 성사는 나에게 어떠한 효과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이랑 비슷한 거죠.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내가 뭔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죽음 앞에서 내가 다이아를 꾹꾹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분한테 죄송하기는 하죠.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거를 버리지 못했다면 이제 세종례 할 때 내가 은전 30냥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제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뭐라고 그쵸? 우리 해밍웨이도 노인과 바다 이거를 인생의 허무함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막 며칠 동안 굶으면서 얘랑 사투해가지고 잡아서 배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오는데 상어떼한테 다 뜯어먹히고 머리만 남아요. 이제 그게 자기가 노벨상을 타고 명예 얻고 뭐 자식들도 많고 한 것에 근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엽총으로 머리를 이렇게 쏴서 자살을 하죠.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데 그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그래도 뭐 명예나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 그걸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되게 힘들어했대요. 내가 노벨상까지 탔는데 뭐 더 이상 이렇게 소설이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 어떤 감도가 있는 그런 소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처지를 이 노인과 바다로 쓰고, 나는 이 노인과 바다처럼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노인처럼 나는 지쳐서 쓰러진다. 그러며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마르린 몰러도 마찬가지고, 나는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죠. 이런 상태에 끝까지 이런 거를 못 놓는 상태, 죽음 앞에서도 못 놓는 상태라면 그게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맡기는 마음은 아닌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맡겨야겠어요?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고백하고 할 수 있어야만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바로 무슨 세례예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잖아요. 그쵸? 그게 몸을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돈은 나한테 의미가 있어. 우리 애들 돈 많이 벌어야 돼. 명예도 나한테 의미가 있어. 우리 애들 정말 잘 돼가지고 그 명예, 좋은 그 명예 나도 같이 누려야 돼. 나 아직까지도 먹고 마시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며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세상 것에, 이 먼지 같은 세상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온 우주보다도 큰 하느님의 손에 내 발을 맡기는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지금 예수님이라는 인간에게 내 발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께 내 발을 맡기는 거고, 하느님이 내 발을 지금 씻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을 하느님께 내어놓는 마음으로 성체를 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만이 전부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된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안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영하면서도 우리의 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지금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 나에게 뭐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이유는 성체를 어떠한 마음으로 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상징적으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목욕을 했어야 내가 발을 예수님께 내밀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가룟유다처럼 목욕을 안 하면 이제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셔도, 성체를 주셔도 절대 누군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들 성체를 영하면서 그분 손에 내 발을 맡기면서 헛되고 헛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오직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